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네 단어가 있습니다. 문전박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문전박대 당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받으려고 사람 찾아갔는데 문 앞에 가서 온갖 체면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 받아보려고 문 앞에까지 가서 문 두드리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나와 보지도 않고 무시당하는 거, 그걸 문전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연말에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또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호주도 문 닫은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전박대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주간에 캐나다에 그 시리아 난민 1차 난민들이 도착했는데 공항에 수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웰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그 모습은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추운 나라에 온 그들을 위해서 외투를 다 준비해 놓고 우리 가족입니다 하고 따뜻하게 환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 나라를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그 땅을 찾아온 그들이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 땅에 발을 내디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신 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느냐? 왜 말구유 위에 그분의 몸을 누여야만 했느냐? 여관에는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자기 안방을 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배부른 산모가 이제 곧 출산의 기간이 다 와서 진통이 오는데도 이 여관 저 여관 이 집 저 집 문 두드리고 다녔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은 거죠.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도 그 산모를 불쌍히 여긴 한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괜찮겠니? 그 열어주어서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향해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까지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 좀 열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안에서 살고 싶다.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 너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잠시 성탄절에 대접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주일마다 한 번씩 저희들 통해서 예배 한 번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저 지옥 갈 사람 달랑 천국으로 옮겨놓고 그냥 천국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부부가 결혼해서 신랑 신부로 사는 것처럼, 부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는 환영했다가 또 찾아보내고 받아들였다가 또 내쫓고 날마다 주님을 문전박대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진정한 남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공의를 이야기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전달되어 오는지 모르겠어요. 문전박대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문 앞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문 열 때까지 그 수모를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어떤 초청장이었는지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이 말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한 것이 초청장이었습니다. 먹어보려고, 먹고 살아보려고 너무너무 바빴어, 가난했어, 힘들었어,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양식이 다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게 초청장이었어요. 자, 다 해봤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안 해본 게 뭐가 있느냐.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는데도 그게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초청장이었는데도 내게 안 돌아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이제는 마실 물까지 끊어진 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위에서 비 안 내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애국과 다른 점이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는데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깐부기, 팥중이 보내가지고 다 먹어치워버리게 했는데도,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만드셨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을 보내시고 칼을 보내어서 젊은이들을 다 죽였는데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탄식하십니다.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막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외국의 군대들을 보내어서 치셨는데도 그 전쟁의 황폐함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신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하던 곳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만족을 얻어보겠다고 분주하게 찾아다녔던 곳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거기 왜 그렇게 자주 갔느냐? 그래, 그렇게 거기 한 주간 내내 발이 부르트도록, 신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는데 과연 얻은 게 뭐냐? 거기로 가지 말라. 거기 발들여 놓으면 안 돼. 그렇게 다녔는데 뭘 얻었는데 또 거기에 가려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들락거리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나의 집으로 오라. 내 품으로 오라. 받아줄 것 같은 그 사람의 따뜻한 품, 우리가 가지 못한다. 웰컴 하는데 다 빨아먹고 나서 돈 한 푼 안 남으면 쓰레기 버리듯이 문 밖으로 내쳐버리는 게 인생이다. 세상이다. 진짜 너희를 행복하게 하고 뭔가 주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줄 아느냐? 속지 말라. 이제까지 그렇게 한평생 살면서 그만큼 속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 아직까지도 발을 끊지 못하고 거기를 다니고 있느냐? 내게로 오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진짜 살게 된다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혹시 하나님이 남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만약 다시 선을 구하고 내게로 오면 그 남은 사람들 얼마 안 남았어도 내가 불쌍히 여길 것이라. 너 몰골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너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의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부터 읽어보게 됩니다. 5가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처음 환상이 무엇입니까? 메뚜기가 와서 땅의 풀을,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 환상을 첫 번째 경고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메뚜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농사만이 지어놨어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의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다 먹어 치워버리게 한다는 거. 그럴 때 많잖아요. 계속 뭔가 버는데, 뭔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메뚜기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거 열심히 벌어가지고 메뚜기 좋은 일 시키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또 기대합니다. 그래도 뭔가 남을 것 같으니까, 뭔가 그래도 나한테 생길 것 같으니까 또 나가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런데 거둘만한 때가 되면 또 메뚜기가 와서 그냥 다 휩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추수할 계절만 되면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이방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추수해 놓은 거 다 들고 가버리고 결국은 한 해 농사가 헛농사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농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사랑하면서 자식 키워놨는데 이 자녀들을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효도하는 자식, 뭔가 은혜를 보답하는 자식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자식들을 메뚜기 떼와 같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들어붙어서 다 빨아먹고, 기대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자식 농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자식에게 소망 걸지 마라. 사업에 소망 걸지 말라. 돈에 소망 걸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경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어서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큰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이 호주의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그 산불 때문에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내가 불을 보내리니 불을 보내리니 불을 보내리니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의 나라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메시지로 시작해서 결국은 너희에게도 불을 보낸다. 근데 어떤 불이냐? 다 삼켜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 지어 놔봐도 불 와서 태워버리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고 와놔도 불이 한번 지나고 나면 남아있는 게 없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나 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심판은 우리가 애써 세워놓은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차 경고, 2차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11개 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갑자기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수르를 그 땅에 보내어서 망할 뻔한 그런 위기가 두 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므나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불이 그 땅을 와서 그 땅의 공격에 와서 치려고 했습니다. 1,000달란트의 돈을 모아서 바쳤을 때에 겨우 떠나갔다. 그게 1차 메뚜기를 보내신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라스 빌레셀이 와서 온 땅을 점령하고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로 옮기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차, 2차 그런 엄청난 경고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망하게 하고 불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대로 안 됐느냐? 그 이유를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심판하려면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심판해버리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와서 심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망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1차 경고하시고 2차 경고하시고 그래서 망할 뻔했다가 다시 살려놓으시고 다시 살려놓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중보하며 나갔을 때,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다 삼키는 그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러분, 아모스가요 공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로만 살았구나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보여주니까 그는 그걸 그대로 들고 나가가지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진노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적인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 환상이 나타났을 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치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세요? 벌써 망했어야 하고 벌써 끝장났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저희들에게 세 번째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대신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하면서 저거 죽여야 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벌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두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내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 내가 죽었습니다. 저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갚았습니다. 아무도 저 사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님과 성령님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임하지 아니하고 멈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벌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세상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망하지 않고 죄악이 그렇게 간영한데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다 메뚜기대로 휩쓸어 가지 않으시고 취소하시고, 시작하셨다가 불이 꺼지고 메뚜기떼가 왔다가 또 떠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가정과 교회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버리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제 심판의 불을 쏟을 수밖에 없구나.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망해가는 이 땅을 향하여, 망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심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처리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세처럼 그 금송아지 숭배에 광분하면서 멸절되어 마땅한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IS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멸망시키시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려두시는 이유는 구원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삶을, 왕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그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 멸망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 위해서 지금도 밤을 새우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들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우리를 봐서 멈추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거룩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저 영혼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돌아서면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주님, 과거에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 사람 다시 일어서면 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참아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가 다가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세 번째 환상은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벽을 세워놓고 다림줄을 아니, 세우기 전부터 다림줄을 해놓고 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짓죠. 마지막으로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제대로 벽을 세웠는지 제대로 담을 쌓았는지 확인하는 도구가 다림줄이에요. 근데 이 다림줄은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어놓은 집을 심판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다림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장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림줄 들여가지고 제대로 쌓아지지 않는 집은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환상인데 여기에 아모스의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결국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이제는 1차, 2차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과일 광주리의 환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사하지 아니하겠다. 이제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의 칼을 들고 이 이집트 사람의 집을 들어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피가 발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고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 오버. 이 넘어갔다는 그 단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다가 이제는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죄인임에도 의롭다함을 받고 죄인임에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그 초청장을 들고 그 초청받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초청장 받아가지고 그 읽어보면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나를 불렀구나, 그거 알고 있는 것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래, 그 초청장 받아서 갔느냐? 그 초청의 문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그분이 너희 집으로 들어와서 너희 마음으로 들어와서 너희의 삶에 지금 계시느냐? 아니요. 잠시 모셨다가 떠나가셨는데요. 잠시 모셨다가 볼일 보고 가셨는데요. 그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려움 당하면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잠깐 와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정 문제 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처리되고 나면 돈 드리고 이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김 받고 떡 얻어먹고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근데 다 문제 해결 받았고 나니까 떠나갔어요. 주님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 온전히 따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한 나의 신랑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도 거절했습니다. 문전박대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오면 돌아서는 것처럼 보이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달려가는 거예요. 거리로.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으로 결정하고 주님 내가 그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다음에 다시 홍해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시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마음 먹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가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서도 알고서도 남들에게는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 들어가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나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율법을 받고 먼저 성전을 받고 먼저 제사장까지 다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보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맞이했던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가져온 선지자까지 거절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도 있었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여 죽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건들이 날 때마다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 당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우리보다 죄가 많으니까 천벌 받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천벌을 받을 사람이 죽었죠.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들고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만 깨끗이 씻는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만 그럴듯하게 하면 성자처럼 속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는데,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 날쌔하게 꾸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들은 전혀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은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임금님이 벌거벗고 있는데 신하들이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니까 임금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처지였던 걸 보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어 있는데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눈 뜨고 잘 보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하면 그럴 리가 없지, 나가 내복이 얼마나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남들보다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었느냐,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그대로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보셔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바로 지었는지 바르지 못하게 지었는지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세상에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어요. 권력 잡으면 힘 있는 사람이 정의예요. 그래서 역사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난하든 자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권력자든지 권력 없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러기에 공의입니다. 그러기에 정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 나라가 정의가 회복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을 향하여 도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림줄로 딱 내려가지고 보여주실 때에,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소경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그럴듯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확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에 화로 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탄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고기가 잡힌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는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꼬꾸라지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서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바빴지만, 세리는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떳떳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뒹굴뒹굴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오순절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자마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제발 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의 괴수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의 주님 빛으로 만나는 순간에 꼬꾸라져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에 이 시간만 피하고 지나가면 되지. 여러분, 그래요. 또 한 주간 바쁘게 살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말씀 들을 때 뭔가 깨우침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좀씩 피하고 나가면 된다. 집에서 성경도 안 읽고 기도의 자리도 안 나고 또 그 말 하실까 봤어. 그래서 온갖 최면제와 같은, 마약과 같은 세상의 즐거움과 바쁜 일에 도취되고 있어요. 바빠야 잊어버리니까, 양심의 소리 안 듣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슴을 찌르면서 도전하셨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도전하신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 영적 모습인 줄 알고 어찌할꼬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왔을 때에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세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돈 버는 일에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는 일에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일에 양심이 비뚤어져 있고,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주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법만 지키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관리하고, 미움의 마음 먹었던 것, 음란한 마음 먹었던 이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속임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이 깨끗하니 겉으로 저절로 그 말이 나오고 그 삶이 드러나니까 어두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모스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심장마비 걸린 사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어난 다음에 골든타임 놓쳐서 그 배가 물에 빠지는 현상을 우리 보았습니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 살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 권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일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에서의 예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주님, 오늘 이 대강절 기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 껍질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내 속에 주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셨어. 세상 나가면 또 세상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말고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사람들 만날 때나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기에 나는 주님 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전 박대하던 내 믿음의 삶 이제는 벗어버리고 문 밖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두렵지 않는, 이제는 주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드랭 사인이라고 해서 한 해를 보낼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불러야 될 진정한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